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게 꼴인지 그냥 가공식품인지 구분도 못하고 먹는 거라. 가공식품 먹고 난 뒤 오래 뒤에 병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에서 배역의 행위를 한 자들 다 찾아봤습니다. 제사장들, 법잡은 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 전체, 그럼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의 죄가 되는데 지금 유다의 죄가 된다 하는 이 말은요, 앞에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앞에 열왕기 하수로 본다면은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하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할 때가 북왕국은 망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가요. 남왕국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지금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를 알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비유 설교를 계속 해나가요. 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서 12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이래 보는 말씀이요, 6절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름을 붙이기를 두 번째 설교단 말이야. 6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3장이 여기다 올라오면은 훨씬 보기가 쉽죠. 이 패러다임이 잘리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고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라, 회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밑에 쭉 내려오면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도 오히려 어렵다. 유다가 아직 살아남아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시켰거든요.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켜놨는데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유다가 지은 죄를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은 용서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가 지금 너무 심하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사람과 사람에 대화할 때 내가 진짜 내 봐준 게 내가 참, 아이고, 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어렵다, 어려워. 둘 다 똑같지만은, 달아봤자 똑같지만은 죄진 것은, 그런데 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보다도 너희가 어떻게 더 심하노.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해서 유다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우상숭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보세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은 멸망해가 전부 다 아수르 쪽에서 이주식이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세계에 쩔쩔 흩어놓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 회개 촉구가 하나는 멸망해가 이미 다 이방 나라 붙잡혀 간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라. 회개하라는 거라. 그리고 이 회개는요, 내가 입지가 예를 들어서 뭐 외정시대에 있었다고 회개 안 해도 되고, 지금 저 민주공화국에 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앞에서 열거했고요. 열거했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앞에 이스라엘을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7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패역한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면은 보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보고도 안 돌아온다는 거라. 망하는 걸 보고. 우리 옆에 주님 잘못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망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이구 하면서 날 움츠리고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안 돼요. 그걸 보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금방금방 돌아오고. 근데 안 돌아와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그래도 성경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고집이 황소 같다. 바산의 암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원수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게 보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은 심판받는 걸 보면은 유다는 그 자동적으로 순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래. 그래서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지금 살아남아 있으니까 아직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사역 때가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은 20대 왕이고요. 멸망될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왕실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 적군이 오거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 적군이 오거든. 그 적군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는 것이 선한 무화과 열매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어려움이 나타났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밑에 쭉 내려옵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나를 누구?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글이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만 주인공만 알아도요 성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읽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선지자가 듣는 이야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고 이건 왕이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갈라놓으면 빨라요. 이해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읽을 때는 그저 은혜의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니까 그냥 줄줄줄 읽어 내려왔기 때문에 읽을 때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읽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은혜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알려고 할 때는 성경이 진리가 펴져 보여진다고. 우리 속에 돌아서 내가 깨닫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는 것뿐만 아니고 이건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고. 이 목사야, 그때 그 성경 본 거 있잖아. 그래서 아차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누가 한번 상대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속내를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특사가 왔는데 그 특사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 때 전후 상황이 있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된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에게 정확하게 15년을 더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병 나서는 것을 치사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그 당시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올라옵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러니까 특사를 보내줘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로. 보내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옛날에 고대에서 내려오는 큰 나라인데 그게 원래는 바벨론이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자신을 보내주니 너무 황소 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그 특사들에게 왕실에 있는 곳간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창고를 다 열어가 보여줘요. 이거를 이제 비유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지금 방금 저 등 돌리고 간 사람 저 사람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 특사인데 큰 나라에서 내한테 축하하러 저러 왔다고. 하기에 그래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기에 내가 안 보여준 게 없지. 왕실에 있는 창고 다 열어가 보여주고 그 아수르 나라에게 금을 1톤이나 줬거든요. 그 전에 그 1톤이나 금을 준 그거 하고도 지금 안에 창고에 금 남은 거 내가 다 보여줬다는 거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어찌 그렇게 망명된 일을 하노. 지금 오늘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본 것 그대로 다 옮김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예언해줘요.
그렇게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성경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 적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사람들하고 친숙하게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 속내를 많이 드러내잖아요. 나를 오픈하고 나는 이런 업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야근 사람들은 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좋아서 나를 빨리 오픈해서 서로 탐색전 하지 말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역이용합니다. 역이용. 내 약한 부분을 알고 약점을 알고 있고 나중에 어려울 때 되면 그걸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속내까지 드러내고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살라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사귀는 건 좋은데 그 성경에 그 비유가 있으니까 그 말만 하면 그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적용을 하죠. 그 성경을 미리 배워놓으면요, 그게 성령님이 그걸 이용한다고. 그때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 이미 해석까지 알고 있으니까, 적용까지 알고 있으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13절에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이게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 그게 백성들을 아내로 묘사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려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그게 이상하다, 그죠?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복이 되고 신앙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부유하게 되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라.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아 하고 돌아오라 해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가 내가 돌아올 그때에는 우상 같은 거 안 섬기고 완전 해결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요 단락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게 된다. 북왕국이 먼저 잡혀갔지만은 그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남왕국과 함께 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했다 하잖아요. 돌아와 있다 하잖아요. 돌아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걸 성취로 보거든요. 성취로 보는데 돌아오는데 어설프게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한 70% 정도가 백인 유대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백인 유대인은 안 맞습니다. 유럽계 유대인인데,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은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할 때 야벳이 유럽의 후손들이고요. 유럽이 후손이 됐고 야벳 후손이 됐고, 그러면은 지금 셈이 동양계고 아시아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머리가 검고 눈도 갈색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완전 서양 얼굴을 만들어 놨죠.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해가 딱 들어가 보니 중국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DNA를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인 거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DNA를 조사해보니까 유대인 맞아서 혈통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도착해가 보니까 이 사람 수는 적고 백인 유대인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인 거야. 이걸 보고요, 어떤 기자가 책을 썼는데 13번째 지파하고 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기자가. 의문의 죽음으로. 죽여버리죠. 그 13번째 지파 그걸 알았으니까. 자기 정체를 알았으니까. 책 한 권 남기고 죽었는 거야.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돌아온 게 진짜 디아스포라가 맞는가? 이거 의문점을 날려요. 70%가 가짜가 돌아있고 진짜는 일부인데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산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백인 유대인들인데 그 백인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진짜 제대로 된 셈의 후손들은 억압받고 있는 상태. 이런 거 비슷하대요, 지금. 온전한 디아스포라가 안 된 것 같다. 한 민족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그때 그래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13번째 지파라는 백인 유대인이 빠져나가고 진짜로 제대로 된 유대인들로 그 땅을 채울 때에 성경의 완성이라 볼 수 있겠나. 아니면 그 상태도 완성으로 볼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일단은 한 나라 한 왕이 된 겁니다. 18절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19절의 중간에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이 낙토거든요. 낙토로 표현하는데 이걸 여기서는 기업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천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문을 따라다니면서 돌아오라. 어떨 때는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 철새 같은 거 말이야. 철새는 철이 되고 때가 되면은 가을 때가 되면은 저 아시아에 내려갔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봄이 되면은 다시 러시아로 올라오는 철새의 길이 그렇잖아요.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은 안 돌아온대요. 짐승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어찌 너희가 그래 고집이 그래 쟤노.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고백을 합니다. 22절 끝자락입니다. 이게 한 절에서 이제 이게 한 절이 안 맞아서 자른 건데요. 보소서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인 입장에서 신약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끝자락에 가면은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을 드러내면 좀 부끄러워 그렇지. 사실은 천국 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겠다.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 난 만족해. 주님이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노. 나는 천국 못 간다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그래 그런 정도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다 내 것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죽었지. 너희 죄를 내가 죽었지. 함께 죽었지.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때 너희도 함께 살은 거다. 같이 죽었다 같이 살은 거다.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은 거다. 인침받은 거잖아요. 그랬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목숨뿐만 아니고 목숨이면 다 가진 거잖아요. 다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그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 물질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꼭 그래도 예수 믿어도 꼭 필요 안 합니까? 그래 필요한 거 맞다. 맞는데 주님이 달라면 줘야 되죠. 네 목숨을 내가 줬는데 대신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네 목숨을 내가 보장했는데 너는 어찌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물질을 오히려 더 중히 여기나.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착하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문제를 그렇게 길게 쫓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상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이 딴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겉바위가 절할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보험정서야, 보험정서. 그 보험도 돈 안 넣으면은 의료보험이 됩니까? 실손까지 실손. 아프면 병원 가면은 그냥 치료받고 돈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프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아프면은 저는 병원에 가서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 기도해 주소하고 거의 종교적으로 그걸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 가면 돈이 다 돌아 나오니까 내 돈이 손실이 안 나니까 상황이 이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병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은행을 의지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게 의뢰하라는 거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큰 기적을 네가 보게 되리라. 뭐 이렇거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래서 25절 후미에도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알아요, 뻔히. 죄를 알죠. 이야기하면은. 멀쩡하게 알아두고 돌아가면 딴짓하는 거라. 우리 지금 그 교회 설교 들으면 다 하나님 사람 되죠. 되는데 돌아나가면은 막 딴짓하는 거라. 그게 돌아나가면 누가 마귀가 바로 잡아가죠. 오늘 들었던 말씀 안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그런 기고 네가 사는 거는 지금 현실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현실 보면 전부 다 말씀을 뒤로 하고 현실이 더 급해져 버리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제는 많은 기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뭐가 있으면 적극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신약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러면 회개를 입으로만 달달달하고 아내 제 죄인 맞습니다. 이제 그래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180도로.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 그것도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탈 수 있거든요. 안 죽은 상태에서 돈 내놔라, 내 목 내놔라 하고 그걸 갖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점열매까지 묻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알았네 하고 이제 고향집에 가서 내가 뭘 시켜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가던 길을 리턴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그것을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그냥 말로 그냥 범죄하였나이다 한다고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끝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말라기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안 하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때. 또 없어져 버려요. 왜 원인이 뭐냐. 자꾸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원인이 뭐냐. 성경을 안 읽고 그래요. 그 원인의 모티브가 신명기 30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전혀 안 가르쳐 놨더니 그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답습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가정이 후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을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고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자손들이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복을 다 받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해갖고는 내가 아들한테 다 넘겨주겠다.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게 누가 희생 없이 그 하나님의 미랄이 없이 어떻게 곡식이 열려집니까? 우리도 그래 방종한 생각을 한 거라.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제게 복을 주셔서 제가 우리 집안을 다 일으키겠습니다. 뭐 기독교 집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해봤죠. 그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속에는 물질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래저래 말씀도 찾아가는 게 돈 되는 말씀만 찾아다니고 복 받을 말씀만 자꾸 보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목사도 그걸 가르쳐 인기가 있는 거니까. 그게 80%가 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목사가 얼굴이 누르게 보이는 거라. 뭐 목사님은 맨날 일주일 만에 한 번 교회 왔으면은 희망찬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대가 막간데 그거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라. 그게 성경을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회개가 여기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자 회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됐습니까?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이거다. 네 하던 거 버려라 제발. 그리고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요,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다 하고 빌어주는 거라. 믿지 않는 사람도 빌어준다고. 믿지 않는 자의 빌어주는 복이 진짜 오리지널 복입니다. 그게 목사가 빌어주는 건 맨날 빌어주니까 그게 그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는데, 뭐야, 저 목사님은 참 진짜 목사님 같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복이죠.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두 번째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러니까 또 가가 자기 밭 간다.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마음의 밭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말씀의 꽃을 피워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세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 질러놓은 불을 누가 겁니까? 소방사 100대 가도 안 돼. 1000대 가도 안 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육체 할례 이거 말고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신약시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대표성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쟁기로 너희 마음을 갈아라는 거야. 뒤엎어라. 그리고 난데 거기다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거야. 그렇게 씨의 비유가 마음밭의 비유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고장나서 그 아무리 명품 씨를 뿌려도 삭시 안 올라오는 겁니다. 들었을 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 이야기를요.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놓고 우리 한번 봅시다. 구약의 회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의 회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건 이제 대비해 보면 이제 결론이 좀 나오겠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겠고,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에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도 없는 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갖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 신약 초기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다급하다 했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를. 내가 그 성경적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바로 알아야지 바른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내한테. 그러면 앞에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는 지금 봅시다. 10절에 보세요.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걸 성경에서 물어놨으니까 우리는 보고 배우면 되겠죠.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받고 난 뒤에 가로되 저간세 외에는 넉칭치 말라. 군병들도 와서 다양하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가서 강포하지 마라.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로 족한 자라. 월급 받은 거로 감사하게 살고, 그 군인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그 대신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테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를 창녀와 비교했으니까 자기 돈 있는 것 갖고 그 당시 지배정부에 가서 이만큼 땅을 할애받잖아요. 거기서 세금 100원을 만들겠다 해놔놓고 자기는 200원을 만들어야지 100원을 바치잖아요. 바치고 또 그 관료들한테 얼마를 줘야지 다음번에 내년에도 이걸 내가 맞잖아요. 맞으려면 더 많이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백성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지금은 뭐 우리가 세무서가 옛날처럼 우리가 그런 나쁜 이미지가 없잖아요, 지금은. 적당히 받아가려 하고 이렇게 나라가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무서 가면 뭘 갖고 와야 되잖아요. 봉투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물리더라. 지금은 옷이 흔해 빠졌지만, 지금 옷 두 벌이, 옷 나눠주라 하면 우리 흔 옷 많이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갖고 있는 거 두 개 있거든. 하나는 주라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분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거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주는 거. 지금 같으면 그런 거죠.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래 하는 걸 알면은 상대가 굉장히 나한테 감사를 느끼겠죠. 그럼 내한테 감사를 느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뭐 적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설명을 우리 알죠, 이미. 아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의 조건이 아까 뭐예요? 나의 목전에서 4장 1절로 왔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을 정의를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너희들에게 복을 빌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로 살면은 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을 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야.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니까 이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열국의 아버지가 받은 거라면 우리가 상속받을 만하죠. 집사님 오늘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후손이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을 때 5가지 복을 주었는데 그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진짜 행하고 살면은 행함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행한 칼견에 율법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나도 교회 가겠다.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가는데 그 전부 기독교가 섞여갖고 막 목사가 나타나고 막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우리 목사 안에 586, 386이 다 섞여갖고 그렇대요. 있대요, 일부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돌아있는 거를. 그보다 더 못된 것도 돌아있을 건데. 한때는 IMF 전후에 목사 된 사람들은요, 직장이 좋아. 그때 1위랍니다, 1위. 목사 직업이. 직장이 좋아서 총신을 간 사람들이 있고, 장신대를 간 사람이 있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은퇴쯤 나이가 된다는 거라. 그때 간 사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룬다는 겁니다. 60일 평균을 꺾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다 은퇴하고 끝이 나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명도 없이 머리가 좋아갖고 장신대 들어간 겁니다. 머리가 좋아 총신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는데 목사가 돼버린 거야. 유학 갔다가 학위를 갖고 들어오니까 큰 교회에서 쓰죠. 그리고 또 문장력이 워낙 좋으니까 설교는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묻고 영양분 있는 어떤 레마가 나오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지금 먹고 있는 게 꼴인지 그냥 가공식품인지 구분도 못하고 먹는 거라. 가공식품 먹고 난 뒤 오래 뒤에 병이 납니다. 그게 제대로 성경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경이야 가르치죠. 잘 가르치죠. 문장력이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가능하면 성경을 뭉태기로 먹어야 돼요. 뭉태기로. 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고 애들함이 좀 나타나고 그렇죠. 오늘 4장 회개의 조건 이야기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지금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복 빌도록 살아라. 이게 간단합니다. 격하고만, 마음이 지금 격하고만. 우리 이때가 그래 살았습니까? 우리끼리 띨띨 뭉쳐갖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기독교인 속에 돌아오면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니 내지 하나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보면요 하나가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을 내 것 아니라고 말이야. 형제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이 돈으로 엇막으면 내 사업이 진행되지만 내보다 네 사업이 진행되는 게 훨씬 비전이 있다 싶고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업 해본 사람은 알죠.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줍니까? 안 돼서 나 한번 막아보고 시작하자. 한번 해보자 하지.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지금까지 인식했던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어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사람들이 그게 믿는 사람들 말고 무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복비려 줄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뭐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삶이 이렇단다. 몇 다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 받들어 살아서 마지막 날에 어이구 내 큰일 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주면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